자,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0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중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바르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즉 성령님과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이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모두 주신 그 말씀을 가진 사도들의 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과 또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회방할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스스로 자유인이라 하는 자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또 그를 찾잡아서 말하기를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고소를 하였는데 이 스데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저들의 고소를 변론하는 변론의 그 끝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 스데반 집사의 이 변론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야다하여 우리도 마땅히 스데반 집사처럼 이 율법과 성전의 모독이라 하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라는 게 이 스데반 집사의 그 1절부터 60절까지 되는 아주 그 긴 변증적인 그런 변호의 내용입니다. 결국 너희는 귀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고소는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호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날 안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바치고 자기들의 한 일에 대하여 자기들이 스스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뻐하는 거고요. 자기들의 원하는 우상 송아지에게 희생과 제물을 바치니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비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는 차봐요. 인간들이 세상에 온 것이니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몰록과 레판의 별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말로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별은 사람이죠. 별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상은 어떤 형상을 가져다 붙여도 실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만들라고 하신 증거 장막이 있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승하여 가지고 와서 다윗의 날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날에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짓기를 원했었으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했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늘과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거든 하물며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겠느냐라는 말이고요.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이니 발등상이니 무슨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냐, 어디가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나 또는 오늘 세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품고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가 이 세상 어디에 안식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즉 나중 여호와 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거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심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51절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거룩한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목이 곧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게 가을 되면 벼가 어떻게 돼요? 이게 햇볕이 있다가 익으면 이렇게 수그러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는데 목이 고다 안 꼬꾸라지는 거야. 그게 고집이 센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그 마음과 귀. 할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라내야 되는데 육신의 씨를 잘라내야 되는 건데요. 잘라내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잘라내야 돼요. 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에 항상 언제는 아니고 언제만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거룩한 성령이야.
성령님은 무조건 거룩하죠. 그런데 우리가 강조해서 말해, 거룩한 성령은, 이게 참 되게 웃겨요. 영어를 이게 성령이라고 하면서 고스트라고 했어요. 그냥 푸뉴마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푸뉴마인데 왜 고스트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영어든 한글이든 번역이 이상하게 지랄을 맞은 거야. 아, 고스트는 귀신이지. 그러면 귀신은, 성령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거역을 한다는 거죠. 누구처럼? 너의 아버지 조상들처럼 너희도 건역질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말은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마음과 귀에 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할례가 안 됐다고요? 누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할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솔로몬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모세를 통하여 준 것, 사실은 그림자요, 율법이요, 약속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3일 때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귀에다가 할례를 받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 오시면 뭐예요? 주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잘 살아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누가 몰라요? 이거 모르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유대인들, 또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몰라요. 자,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고 너희가 너희의 조상과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소하는 성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소하는데 그런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가 주장하는 성전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요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니까. 차명상으로 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성전 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이거 성전 아니야, 성전 아니야, 여기는 예배 처소야 막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 마음속에는 이게 성전이라는 게 굴뚝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와서는 까불지 말고 막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안 거룩해요.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다 거기가 뭐예요?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성당이야? 성이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은 막 아무 때나 다 세인트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뭐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무슨 성 베드로의 날, 무슨 날, 성. 성은 누가 성이에요? 누구만 성이야?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성인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회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네들 마음대로 성. 성은, 거룩한 성은 하나님만이 성이에요. 자, 이제 너희 조상 중에 그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선지자를 죽였고 지금 너희가 반역자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였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어느 선지자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예언한 의로운 자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자를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반역자요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너희 조상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좋아하는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핍박을 했습니다.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오리라 하던 그 의인을 죽인 반역자요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도 죽였지 그 오리라고 하던 의인 예수님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집 스데반 집사의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성전은 없어. 그 성전이 예수님이야. 근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인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겠죠. 못 알아들어요. 이때는 사도 바울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고 다 어디다 갖다 줬어요?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놨어요. 자기가 증인인 거야. 사도 바울 너도 증인이야? 같이 증인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때는 사울이죠. 자, 53절인데요. 주의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의 율법을 이렇게 우리말에는 그냥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의 천사의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천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천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여호와의 엔젤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말해요. 그러면 명령이신 율법을 람바노 받고도 누구든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나이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해라.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그러고 도로 그냥 가고 다 뒤돌아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지고 성전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천사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지키지 않았는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지는 않지만 사실상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늘 자기들도 예수를 죽였으니 스데반의 말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순두부야. 이들의 마음이 순두부야. 그러니까 안 들어. 자, 54절인데요. 이것들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분하여 그의 위에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찔려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경청하고 이것들을 들었어요. 누가? 그리고 여기 자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지? 자르는 거는 그럼 찔리는 건가? 막 이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그런데 찔리는 게 없고요. 톱으로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데 보면 뜻이 있어요. 분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렸으면 스데반을 어떻게 죽여? 안 찔렸어요. 그들이 마음이 막 불같이 성질이 난 거야. 그러니까
주댕이 열기만 열어봐, 너는 죽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의 위에 이빨들을 가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못했다 보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를 가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양심에 찔린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분이 나는 것이고요, 이빨을 팍팍 가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양심에 찔릴 존재들이 아닙니다. 양심에 찔리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정말 그 마음속에 찢어지도록 다 심금을 울리는 말로 다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마음이 순두부 귓구녕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안 들어요. 자, 55절인데요. 스데반이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오른편에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이거 하면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작했어요. 가득 찬 뭐가? 고스트가 지랄하고 고스트라고 해놨는데 푸뉴마 거룩한 푸뉴마가 가득 찼어요.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늘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쳐다보기 시작했잖아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 하느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리고 예수님이 서셨어요. 어디에? 오른편에. 누구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끌려가가지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보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했죠? 하야, 세르하야 안에서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 걸 본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신 걸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옆에 섰다는 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걸 보는 거지. 무슨 어디 가서 지옥에 가지고 뭐 혓바닥이 크게 가지고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 뭐 무슨 누구가 어디에 있는데 막 뭐 지옥이 몇 층 천으로 돼 있고 뭐 천국도 뭐 빌라가 있고 지랄은 무슨 천국에 빌라가 있어. 그럼 이제 그거 뭐예요? 다 누가 보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의 서신 것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보이는 것은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보인 것이고요. 그의 하신 모든 말씀은 추호도 잘못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틀린 말을 했다고, 거룩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틀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말을 실수했다라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씨 부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거룩한 성령을 모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 성령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과 동급인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데 야, 이 뭔가 실수를 했다라고 말을 하면 성령님이 실수를 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모독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로 가야 되죠. 음부로. 그럼 내 사랑 안녕 음부. 이렇게.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오른편에 주님을 보게 되고요. 결단코 세상이 말하는 천국을 보거나 지옥을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자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마귀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모습을 보고 따라갔다가 온 겁니다. 그 이 따라서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하면 첼로 역정을 보라. 첼로 역정이 웬 말인가? 자, 56절인데요.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는 예수의 서신 걸 자기가 봤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들으라. 내가 지금 보니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가, 너희가 아는 그 인자, 너희가 죽인 그 인자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리고 말하되 보라, 본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죠. 그럼 하늘이 열리면 뭐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하늘이 열리면 뭐가 내려와야 돼요? 물이 내려와야 되죠. 근데 물이 안 내려와요. 하늘이 열리고 물이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물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 인간의 아들, 즉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이빨은 팍팍 갈고 있는데 이 말을 하니까 자기 귓구녕을 촥 맞고 그냥 득달같이 쫓아가서 잡아다가 성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미치겠죠.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의 본 것을 말하고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아요. 왜? 말씀 안에서 보는 거니까. 열려서 보이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보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님은 무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괴상한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여러분들 못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본다는 건데 어떻게 봐요? 말씀 안에서 보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57절인데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귀를 막고 그 위로 일심으로 달려들어.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저희가 큰 소리를 질러요. 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이게 큰 소리를 부르짖는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그러죠. 아! 이렇게 안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귀를 딱 막고는 그냥 아! 이러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귀를 막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리고 맹렬히 일심으로 그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전부 귀를 막고 일심으로 마음이 탁 하나가 됐어요. 일심으로 하나가 돼서 누가 뭐 야 이렇게 하자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 일심으로 달려가서 그를 맹렬히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뭐 했는지는 이제 보세요. 달려가서 뭐 했는지 이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과 귀를 막고 못 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귀를 막고 자기들이 그 말을 못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거를 반대를 한 것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스데반 집사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아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귀도 자기들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사전에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안 했는데 합의 없이도 딱 맞았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금방 나와요. 58절인데요.
성 밖에 던지고 돌을 던지고 증인들은 의복을 벗어 사울이라 부르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던져요. 어디로? 성 바깥으로 던져요. 그러면 이제 이 에크발로라는 말은 바깥에 던지다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이제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 집사를 성 밖에 던졌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시체는 밖으로 나갔지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당했다는 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걸 신경도 안 쓰지만 마음을 스데반 집사를 사모하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던 사람은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사람 목까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씨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더. 성은 바깥으로 던져서 거기다가 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뭘 던져요? 씨를 뿌리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벗어서 두었어요. 무엇을? 의복을 벗어 두었어요. 어디에? 사울이라 부르는 청년의 발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증인이 여럿이 있어. 돌을 던진 증인이 여럿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 돌을 던진 증인이야. 그리고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어디 둘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앞에 갖다 둔다는 건 뭐야? 아, 이놈이 주동자라는 거죠. 사울이 주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앞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마도 돌을 던진 자들이 증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의복을 벗어두는 것은 자기가 이 사람이 죽음이 합당하다는 증인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다는 것은 스데반을 잡아 성 밖에 던지는 일에 가장 주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도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난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그런 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주동자 맞아요. 자, 59절인데요. 돌을 던지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취하소서 이 말인데요. 저희가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이 호소하여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람바노 락하고 취하소서 이 말이에요. 취하소서. 돌을 던졌어요. 돌은 무슨 돌을 던졌어요? 율법의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호소해서 부르짖어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예수님이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아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제 죽는 거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흙집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영을 주여 취하여 달라는 겁니다. 영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즉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고요. 음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잘 배웠잖아요. 마가도 얘기를 하고 또 은 30냥에 팔렸다는 곳에서도 음부에서는 이걸 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다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 스데반 집사의 영은 아브라함 품에 가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아버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선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놀고 먹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스데반 집사의 영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고요. 자, 60절 마지막입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것을 그들의 죄로 세우지 마소서 이것을 말하고 잠드니라 그랬는데요. 노타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꿇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울부짖어 큰 소리로 울부짖어서 주여 돌리지 혹은 세우지 마소서 그러는데요.
죄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세우지 마소서,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물으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왜 큰 소리로 이거를 부르셨을까요? 듣는 사람들이 주님은 너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걸 소리. 근데 이렇게 소리를 큰 소리로 울부짖었고 죽었는데 이 인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 너무 답답하죠.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어. 그러면 이놈들이 모른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주님은 누구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셔요. 스데반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건데요. 다만 저들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죄로 세워지지 않을 것을 믿고 또 저들이 듣고 알으라고 하는데 들어도 모르죠. 자, 이것을 외치고 육체는 잠이 든 것이나 그의 영은 산 것이고 살려주는 영 곧 나중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은 산 것이 됩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라고 고소한 저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길고 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변론이고요. 그의 변론은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너희의 조상과 같이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요 이제는 성전이신 주를 율법이 말하는 의인인 곧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를 죽인 살인자요 반역자라는 그 변론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 세상 법정에서는 변호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이 안 떨어지게 무죄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변론을 해서 자기가 죽어요. 진리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자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주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를 죽였으니 너희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의 후손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23장 30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렇게죠. 그러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그럼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의 판결이에요. 지옥은 여기는 개인 나라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지옥의 판결은 뭐예요? 음부로 가겠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때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을 사는 현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변론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무지기로 많은 사람들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가지신 말씀과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진 스데반 집사가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들이다. 누구를 향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예수를 죽인 반역자요 살인자라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럼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곧은 목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데 어쨌든 그 목이 곧은 인간들은 다 자빠졌죠. 그런데 그와 같이 자빠진 자기의 조상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는커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짓을 한 거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어. 미리 말씀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과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주님을 죽였으며 또 주의 종들을 죽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다 그들이라는 거고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참 의미를 너희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받은 자요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한 자의 책망 소리가 제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스데반 집사의 그 성전과 율법에 모독을 했다라고 고소한 모든 자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 변론하는, 그래서 너희는 반역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는 책망을 하는 그 말씀과 또 죽음 앞에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기꺼이 자기를 버리는 자가 된 우리 스데반 집사의 변론과 그의 순교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행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닫고 야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어려워해야 할 것인지를 정말 마음에서 깊이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배우고 전하기 위하여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도 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